제가 교육에 관련된 강의도 하고 책도 썼는데요. 어느 분이 교육에 관한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맞지만 교육에 대한 대상, 우리 자녀나 그리고 이 제자들을 믿는 것도 저는 교육에 대한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였는데요.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좀 버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좀 데리고 키즈 카페를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아이를 놀리고 난 다음에 저도 함께 놀았죠. 그다음에 이제 3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이를 이렇게 아래로 데려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제 차 바로 옆에 이 벤츠가 딱 서 있더라고요. 벤츠 검은 차가 이렇게 한대 서 있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 컸는데요. 예, 보통은 옆에 좀 비싼 차가 좀 대져 있으면 이 문콕을 할까봐 조금 살짝 좀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바로 옆에 붙어 있길래 제가 이제 아이를 조수석에 앉히기 위해서요. 이렇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예, 조수석 뒷자리에 앉히기 문을 살짝 열었거든요. 살짝 반 정도 열었는데 아이를 앉히려고 아이를 딱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그 조수석 뒤쪽에 있는 그 문을 딱 잡더니 풀스윙으로 확 하고 열어버린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핵폭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가 아니라 문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딱 안고요. 이 문콕 당한 그 차로 딱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해가지고 뿌끄뿌끄뿌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해가지고 뿌끄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지웠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의 뭐 진돗개 1호 발령입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파인 거예요. 움푹하고 파인 겁니다. 갑자기 어떤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빨리 도망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나타났나라고 생각을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아니라 제 마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 빨리 도망가라고 외쳤는데 제가 여러분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 둘 다 없지만은 믿음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도 양심을 챙기자라고 그래 전화번호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또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울려 퍼졌을까요? 도망가 라는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 또 누르고 막 온 상가를 돌아다니면서요 종이와 볼펜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사정을 구구절절히 제가 시를 써놨습니다. 예, 저는 두 아들의 아빠이고요. 그리고 목사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뭐 쉽지 않고요. 예, 그렇지만 문콕을 했지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가오가 없지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니 예,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는 가로 열고 제발 선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안 써놨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나왔는데요. 하루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와 심하게 움푹 파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보통은 이렇게 이 문콕을 하면 도망을 가는데 역시 목사님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처를 해줄라나 보다. 예, 선처를 해줄라나 보다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 그 벤츠 회사에 가면 이게 몇 천만 원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금으로 퉁치면 100만 원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반값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게 감사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 반값이라는 것도 우리 가정에는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좀 어렵고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 봤더니 그 차 뭐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S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자, 그 차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제 용돈을요 11조를 떼고 80년을 그대로 모으면 그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제 용돈에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달 용돈이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니까요. 하여간 제가 그때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막 한 푼 두 푼 모으고 막 아끼고 전기세도 아끼고 그리고 뭐 10,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는데도 장바구니에 놔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사도 될까요 말까요? 예.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면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거의 한 달 동안 고민하다 겨우 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한 번에 그냥 100만 원 가까이 시원하게 말아드시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도 이렇게 막 외쳤거든요. 근데 어느 건물 앞에 딱 지나가는데요. 그 건물 앞에 어느 시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직 꽃 피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활짝 피어나리라는 것을 믿지? 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 시 구절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이 아이가 개념이 없고, 아직은 이 아이가 사고를 많이 치고, 그 일뿐만 아니라 많이 쳤거든요. 많이 치고, 너의 마음이 어렵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언젠가는 자라서 성숙하고, 또 개념을 탑재를 하고 그리고 건강한 아이가 될 줄로 너는 믿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광풍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다단하고 참 깊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믿음이 핵심이다라는 것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내일은 좀 나아지게 될 거라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풀려지는 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자주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교육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 땅이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바라봐요.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왜 이렇게 이 깜깜합니까? 왜 이렇게 사고가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믿는 자들은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언어는 다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어떡하지? 왜 이럴까? 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생각을 하면 너무 불쌍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쌍해. 기구에도 이렇게 기구합니까? 이리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가서 도시락만 전해주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물맷돌로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후로요 평범했던 목자 이 다윗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알게 되는 정말 스타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날 이후로는요 그 왕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호시탐탐 계속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랬고요. 주위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평범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살조를 피해 다녀야 되고 갑자기 가장 힘 있는 사람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네 나라 어떤 땅에도요. 그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이 단 1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적군이었던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까지 피신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까? 근데 가드 왕을 만났습니다. 가드 왕을 만나기까지 됐겠습니까? 여러분 가드 왕은요. 가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다윗이 쓰러뜨렸던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이 사람이 이 한국 땅에도 발 디딜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일본 중심부로 간 거예요. 그 일본 중심부에 있는 천황을 지금 만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발 디딜 곳이 없었다면. 이 정도면요 다윗은 갈 때까지 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해도 이게는 뭐 오바가 아닐 것입니다. 가당 앞에 섰던 이 다윗은요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이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주위에 있는 이 가드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이 미친 사람이 없어서 나를 미친 사람을 이렇게 나에게 인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요, 막 그렇게 심하게 사람들을 막 탓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네 나라에도 디딜 수 있는 한 평도 없고, 그리고 마음 둘 곳 하나 없고, 이제는 적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미친 척 해야 되는 이 다윗의 인생. 지금 또 너무나 버겁지만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가 보였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본문의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 저는 불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34편은요, 그때 당시에 다윗이 지었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절에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2절에 기뻐하리로다, 3절에 그의 이름을 높이세, 4절에 나를 건지셨도다, 5절에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들 곳 없었던 이 다윗,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핵심은요, 저는 8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요, 그분께 피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찬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힘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또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요, 개그맨 이주일 씨가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맛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일단 한번 맛보시라니까요. 자,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일단 맛봐라. 예? 그러면 알게 될 거다.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든 나빠지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말에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하나님께 피해 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에요, 우리 간판을 달았잖아요. 간판을 거의 하루 종일 달았거든요. 간판을 다 달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문을 똑똑 이렇게 두드리고 누군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제 또래 남성분이었습니다. 근데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좀 상담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이요? 제가 이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제가 지나오다 보니까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딱 보는 순간, 아, 여기다 라고 생각돼서 이름이 너무 예뻐서 저 오늘의 교회 등록하려고요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이렇게 타다가 그 카페에 이렇게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기쁘잖아요, 등록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아직은 교회가 아니어서 등록을 하려면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제가 단양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무조건 등록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안심을 주다시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라고, 자, 등록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조금 안심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근데요,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원칙은 우리 성도님들과 돈거래 안 합니다. 네, 꺼주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고 제가 빌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돈을 빌리다가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않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금액을 빌려드리고 싶지만 저희 교회는 보시다시피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탄 초청 뭐 교회라고, 예, 거기를 한번 가보시거나, 아니면 지구촌 뭐 어떤 교회가 저 옆에 큰 게 하나 있으니까, 예, 그 교회로 가시면 돈을 빌리실 수 있으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시길래 이렇게 돈을 빌리십니까? 자기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막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가족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드릴 것은 별로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을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형제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가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빌려드릴 수 없는 게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씁쓸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돈이 채워지면 잠깐 피난처에 가고, 돈이 채워지면 잠깐 피난처에 가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답이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혹시 나는 그러고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나가실 때 그 뒷모습이요, 저분 이번 주 안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안 오셨습니다. 간판을 다는데 그 사장님이 앉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사실 저희 집안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20대 초중반에 딸이 2명이 있대요. 근데 그 딸 2명 중에 1명이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이 장모님을 함께 같이 모셨는데, 최근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치매로. 근데 장모님도 치매로 지금 집에서 지금 지내시는데 케어를 하시는데요. 힘든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따님이 정신지체가 있으니까 어느 길을 걷다가 높은 데서 떨어졌대요. 너무 떨어졌는데 척추가 다 망가졌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소리가 평생 아마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있는 그대로 그 입원비와 치료비를 다 내셔야 되면 1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 환자라면 보호자가 24시간들 상주를 같이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이 아이와 함께 하면서 이 아이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러면서 목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해 가는데, 본인이 이제 간판 다시는 일이 고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정신 차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요, 틈만 나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틈만 나면 교회 자리에 와서요,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질렀대.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피했대요.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절망적인 순간이 들 때마다, 낙심이 들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서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6, 7개월이 딱 지나서 감사하게도 이 딸이 걸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리치료를 잘 받아서 걸을 수 있게 됐고요. 병원 치료비도 병원 선생님이 잘 써주셔가지고 해결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 치유되어서 너무나 기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병원비가 해결이 돼서 너무나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다는 사실에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입에서 찬양하게 하시고요, 기뻐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절대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는 절대로 굶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실패 없는 피난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의 심정을 담은 이 글귀를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분이 쓴 건 아니고 전달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묵상이 없으니 깊이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 능력이 없으며, 믿음이 없으니 뚝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 다툼만 있다. 피난처가 없으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만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